대자연의 푸른 청원은 이제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볼 때에 이제 서서히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푸른 잎사귀도 울긋불긋 단풍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지고, 저 푸른 들녘에도 황금에 이제 출사하는 그러한 물결을 이룰 뿐 아니라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린 푸른 열매들도 이제 무르익은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여름은 가고 가을은 왔습니다. 우리 몸을 가리우는 복장도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지요. 저도 가을의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겉사람 육체, 날마다 낡아져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겉사람 육체, 날마다 낡아져 갑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려고 할지라도 낡아져가는 내 인생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가 높은 화장품으로 나의 얼굴과 내 몸을 감싸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또 이 육체 안에 있습니다. 이 겉사람 육체는 낡아가지만은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낡아가지만은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아름답게 예쁘게 단장을 내서 신부처럼 단장해서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새로워져 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살아있는 행실로 옮겨지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와서 입으로만 립서비스하는 예배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 실천하는 행동의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할까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름 옷을 입다가 가을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과연 새 사람이라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말고 빛나고 깨끗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 겉사람에게 명품 브랜드의 고가의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옷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겉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아름다운 옷을 걸쳐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아름다운 옷을 입었구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속사람 영혼 벌거벗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속사람 영혼이 입는 영적인 옷을 아름답게 입고 나와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참으로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어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 마음에 맞도다,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나 속사람 영혼이나 영적 예배자로서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두 다 이 자리에는 육적인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옷도 입어야 되지만은 영혼의 속사람의 영적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속사람 빨가벗기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영혼이 아름다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벌거벗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시간도 여러분 이 말씀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지금 겉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맞도록 내 취향에 맞도록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속사람 영혼에 나는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옷도 없어서 내 영혼이 뻘거벗고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고 자기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여러분 겉사람의 육체를 옷을 벗긴다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육체적인 것에 항상 목적과 표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표대는 속사람 영혼이 찰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만이 나중에 내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 옷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부부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의 선악과의 법을 주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불법의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부부 남녀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낙원을 창설해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이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부끄러워 남녀가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언제부터 알게 됐는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후에부터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끄러움을 몰랐던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불법의 죄를 짓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부부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아담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벌거벗었어.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부끄러웠어. 내가 이제 벗은 줄을 알게 되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원인이 사람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고서 부끄러운 것을 남녀가 가리운 것이 최초의 나뭇잎, 무화과 나무잎이 치마가 옷의 근원이 됐습니다. 죄 때문에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은 형벌의 판결을 주면서 사망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유혹한 에뱀, 사탄, 용이요 마귀인 도구가 된 이 에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인 너 때문에, 에뱀 너 때문에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간 너 때문에 너를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와서 내 머리를 깨 부수게 될 것이다. 최초의 원시 복음이 에뱀에게 너를 대적하는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아담 부부에게 이제 벌거벗어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다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더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내가 너희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지만은
에덴 동산에는 너희가 살 수가 없다.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이 짤막한 구절은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뭐냐?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의 희생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애꿎은 짐승이 너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 했다. 그래서 가죽옷을 너에게 입혀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이 창세기 3장 21절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어린 양의 희생양이 대신 옷을 입혀줘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느냐?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그 내용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는 이 단어가 구절이 바로 나는 뻘거벗은 옷도 없는 너희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내가 뻘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이 부끄러움을 6시간 동안 참고 있단다. 그것을 바라보라 뜻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뻘거벗겼다. 너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했다. 희생의 어린 양 창세기 3장 21절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같은 맥락의 영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움 몸을 가리우라고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오늘날 세상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옷이 공짜로 내 육체를 가리워 줍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돈으로 옷을 사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옷을 사 입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믿음 이 믿음 속에 깊이 있는 이 옷을 사 입으려면 내 행동이 실천에 따라줘야 주님으로부터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부자 교회에 주신 메시지였어요. 가난한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닌 부자 교회 명품 브랜드를 걸치고 다니는 미지근하게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이름만 부르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미지근한 열심도 없는 그들을 부자 교회를 향하여 흰옷을 사서 입어라. 얘 아무개야, 너 명품 브랜드 걸치고 육체는 걸치고 와서 앉았는데 내가 보니까 너의 속사람 영혼은 뻘거벗고 있다. 그것을 왜 네 모르노? 하나님 나라의 명품 브랜드 옷 흰옷을 사서 입어라. 왜 육체를 위한 명품 브랜드 옷만 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파는
신혼 명품 브랜드 옷은 사서 입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니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을 이 시대에 알게 하고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 옷을 입은 줄로 알고 착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여 흰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벌거벗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와 당신 때문에 벌거벗긴 채 당신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예수의 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 너무나 옷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옷을 그 사람이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교회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옷으로 판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 중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온갖 액세서리를 하고 오는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환영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자에게는 내 발등상 안에 앉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고 하는 차별성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옷에 대한 분명하게 차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 영원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하 여러분. 우리들이 입는 옷, 의상, 내지는 제복, 영어로는 유니폼, 이 옷 때문에 또 이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품위와 인격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품위가 있어 보이고 내지는 또한 인격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소위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노숙인이 옷도 빨아입지 아니하는 쾌쾌먹은 그러한 옷을 머리도 감지 아니하고 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이름을 가졌어도 누가 그 사람을 품이 있는 인격의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요, 아무리 대기업의 재벌이요, 총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구치소의 교도소에서 제수복을 입었다면 그 품위와 인격은 별 볼 일 없지요. 사람이 이 자리에는 기쁘고 즐거운 잔치와 같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가보시겠지만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엄숙합니다.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그 옷을 보십시오. 상복을 입어야 하고 땅으로 묻힐 그 사람은 죽음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온 세상 만사에 온갖 옷을 보면은 저 사람이 경찰인가, 저 사람이 군인인가, 저 사람이 의사인가 간호사인가,
저 사람이 판사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환경미화원인가, 모든 그 유니폼 제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로 들어가기 위한 모임인 교회에도 목사가 가운을 입어 저분이 목사인구나, 장로님 가운을 입었어. 찬양대가 가운을 입었고, 또한 예배 중에 섬기는 분들의 그 가운을 보면 아, 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운을 입었네. 이렇게 여러분 품격과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분명하게 구별되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의 구원을 시켜줍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에게 광야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를 3일 후에 시내산에서 광야교회 모든 백성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만나려면 내가 원하는 준비를 해라. 나는 그냥 사람을 만나주는 것이 아니야. 사흘 후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준비를 해서 나를 만나라. 자,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뜻을 받아줄 것으로 섬기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에 의해서 만남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도 아닌데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No!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내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청와대? 아니 용산 지금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세요? 조건이 맞지 아니하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위대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아니하는 사람 만나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성경을 읽은다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식에 따라서 그 지식을 내 지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가지고서 해야만이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면 내가 강림할 것인데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첫째, 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둘째, 네가 입고 있는 겉옷, 오늘 영적인 뜻도 되시오. 옷을 빨아입고 나. 옷을 빨아입고 오라고 합니다. 이는 육적과 영적인 것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네 육적인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마. 새 것으로 갈아입고 와. 빨아입고 와. 돈이 없으면 빨아입고라도 와. 그리고 네 속사람, 더러운 마음 씻어버리고 와서 예배 드려.
광야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모세에게 지시해서 성막 해막을 짓도록 하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의 봉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원했을까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대제사장 내 형 아론과 그의 내 아들들을 해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혀라. 몸을 깨끗하게 해라. 모욕을 시켜라.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옷을 입고 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내가 마음대로 주워 입고 와서 아무거나 주워 입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이 필로도 참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모세에게 지시해서 나는 이런 옷을 제사장이 입고 와서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원한다. 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는 구약시대라고요? 아닙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돼. 입어야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지나갔다고요?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짤막하게 그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했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둘째,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룰 사람.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일꾼된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날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윗처럼 실행에 옮겨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 2절에도 이와 같이 다윗도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니라. 다윗도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만왕의 왕인데 왕 앞에 옷도 빨아입지도 않고 더러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옷도 입지 않고 뻘거벗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것이죠. 뻘거벗은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옷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옷이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뻘거벗은 사람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여러분, 옷을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옷을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옷만 사서 입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명품 브랜드의 옷을 사서 입으세요. 왜 그것 걱정은 안 합니까? 말로는 천국에 간대, 구원하는데 옷이 날개인데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시려고? 예? 옷이 날개라고 말은 잘하면서 천국에 간다고? 천사도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그 옷을 사야 날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날아가지요. 어리석게 예수를 믿지 마세요. 뻘거벗은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옷이 없어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5가지의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사서 입으세요. 첫째는 세례 옷을 사서 입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옷이야?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간단하게 5가지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옷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저도 이 자리에 올 때는 이 신사복을 입고 와서 다녔었고, 잠자리에 있을 때는 또 잠옷을 입고 자고, 또 운동을 할 때는 또 운동복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이 5가지 옷이 있습니다. 첫째, 세례 옷이 가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례의 옷을 사서 입어야 돼. 응? 그런데 이 세례의 옷은 3가지의 옷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다 사서 입으셔야 돼요. 첫째는 물세례지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야 이거는 주의 종이 주는 세례지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지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씻어준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물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뭐 다른 교단에서는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 2번째 옷은 성령 세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의 옷을 입어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다 지금 물세례나 성령의 세례를 다 입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 세례, 이거는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불세례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왜 불세례냐?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후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잘못 오해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의 하나의 표징이죠. 예언 받은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은 표징이죠. 이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와서 너희 무슨 세례 받았나 했을 때에 물세례밖에 모르다 보니까 안수를 하니까 방언과 예언한 사람이 12사람 되어 이런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다. 그래서 또 오해하면 성령이 9가지 세례만 9가지 은사만 받은 것이 성령의 세례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표징이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그렇다 하면 그는 은사적으로 드러나니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주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예? 아빠, 아버지라고. 때로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옛날에 우리 정우철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아빠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만요. 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아버지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주는,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주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고난의 세례, 오늘날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이 설교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세례. 그런데 고난의 세례가 있다는 사실, 이는 어느 날 요한의 형제가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영광 중에 회복되는 날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형제를 좌우편 최고의 권세를 얻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아구아구 아첨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을 시키면서 좌우편에 앉는 우리 두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르는 말씀이죠. 너희가 구하는 바를 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나?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나? 그 깊이도 모르는 요한의 두 형제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너희 제자들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제자가 되려면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시간을 두면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고난의 잔과 고난의 잔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시대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물세례 받아도, 성령 세례 받아도 사우랑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못 믿어. 고난의 세례, 고난의 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고난에 대한 고난의 세례. 이는 예수가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 예수님은 다 물세례도 받으셨고 성령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세례는 뭐냐? 자기가 친히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버리신, 목숨을 내어놓은 흘린 피의 세례입니다. 예? 이거 이 고난의 세례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아 내 스스로 십자가에 나는 죽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범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래! 너희도 앞으로 나처럼 고난의 잔도 마실 줄 알고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끝내 주님의 이 예언대로 고난의 세례를 받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누구한테 받나? 본디오 빌라도. 오늘날 사도신경이요. 저는 그래서 참 감히 제 혼자 하는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사도신경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 이래야만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음을 알았잖아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죽였잖아요. 오늘 유대교나 기독교나 하나님을 죽인 종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받으러 간다고 안 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분명하게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러 간다.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 나는 죽게 된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세 가지를 실행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유부산교회 일꾼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 가지를 실행해야 제자의 자격이 됩니다. 첫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심이다 했으면 나는 종입니다. 딸랑딸랑 종입니다. 거의 자기 자신 부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 자기가 어떤 문제가 오면 자기가 다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주님 따라간다면서. 컨트롤 타워 주인을 밀쳐냅니다. 첫째, 네가 주님을 따른다면 종이 되어라.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둘째, 너한테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가 져야 돼요. 어렵지만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진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주님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셋째, 자기 목숨을 버려라.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 25절의 결론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라. 그러면 참는다. 그것이 고난의 세례입니다. 이제 알겠지요? 고난의 세례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자 하는 자는
반대가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세례입니다. 이제 알겠지요? 고난의 세례. 오늘날 참 물세례, 성령 세례만 알지 고난 세례를 몰라요. 고난의 세례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명품 브랜드의 세례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다 고난의 세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도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포도주로 하나님 불로 태워주는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참수형을 받는다. 내가 참수형을 받고 나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고난의 세례를 분명하게 받고 갑니다. 고난의 잔을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마셨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냥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닌 고난에 목숨을 버린 피 흘림의 세례를 스스로 흘리면서 예수님처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할 것인가?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리로다. 아멘. 아멘. 고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왕노릇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세요. 누가 왕노릇? 아무나 왕노릇? 듣기에 좋으라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가면 왕노릇? 아무나 왕노릇?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을 풀어드리겠지만은 고난의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 피에 흘린 목숨을 버린 이 피의 원한을 언제 갚아 주시렵니까? 이 고난의 세례를 우리는 받았는데 언제 갚아 주시렵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니처럼 고난의 세례 피 흘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이 아직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 숫자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어라. 그 대신에 닌 흰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고난의 세례, 예수님처럼 최고의 브랜드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옷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전투복을 입어야 돼. 군복을 입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군복을 안 입고 다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녀야 마귀한테 안 지지. 그래서 7가지를 시간상 줄입니다마는 마지막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 하나님 전신갑주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왜 여러분 세상 나라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핸드폰은 안 사용합니까? 예? 하나님 전투복을 안 입은 사람이.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세상 나라의 핸드폰은 그렇게도 실사이 없이 사용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프레이어폰은 안 사용합니까? 통신병의 직무를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셔야 돼. 전화로, 기도로, 전화로 교통하셔야 돼. 전투복을 안 입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 브랜드 옷은 성품의 옷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5가지가 있는데, 자비의 성품, 두 번째 긍휼의 성품, 셋째 온유의 성품, 넷째 겸손의 성품,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성품을 옷을 입어라. 속사람 성품의 옷은 5가지 옷을 입어라. 속사람 성품의 인격, 품위, 자비, 긍휼, 온유, 겸손, 오래 참. 오래 참지 못하면요, 옷을 안 입은 사람이야. 뭐 할 말들이 다 있겠지만은요, 성경대로 우리는 판단해야죠.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성품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의 빛의 갑옷이니, 빛의 갑옷. 언제까지 네가 세상처럼, 세상 사람을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라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해서 깨어날 때가 됐는데,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 이런 얘기하면 세상 쾌락에 빠진 생활을 접고, 서로 다투고 쌈박질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응? 빛의 갑옷,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뭐냐? 이 네 번째 빛의 갑옷, 착한 행실의 옷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해주어라. 착한 행실의 옷입니다. 빛의 갑, 빛처럼 살아라. 너희 예수처럼 살아라. 응? 너희 예수처럼 살아라. 근데 빛엔 열매가 있어야 돼. 꽃도 심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빛을 비추면 열매가 나타나야 돼. 이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착하게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이 착하다. 그 다음에 의롭고 거짓이 없는 진실되게 사는 것이 빛의 열매다. 그게 빛의 열매다. 자, 이런 세상에서 4가지의 이 옷을 우리는 입고 살아야 합니다. 입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례옷, 세례옷도 물세례, 성령세례, 고난의 세례옷. 이왕이면 우리 교회는 다 고난의 세례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품의 옷,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 전투복,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복을 입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고. 그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입어야 할 4가지 하나님 나라의 명품 브랜드 옷을 사서 입어라. 자,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4가지의 옷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옷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야 뻘거벗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입혀주는 옷이, 천상에서 이 4가지의 옷을 잘 입고 온 사람들에게 천상에서 마지막 5번째 옷, 흰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세요.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립니다.
아까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지요. 이 네 가지의 옷을 입으면 천국에 가면 신랑 예수가 입혀주십니다. 이 흰옷은 이 땅에서 입을 옷이 아니고 천상에 가서 입을 옷이야. 저 천상에 가면 예수님도 흰옷이요, 천사들도 흰옷이요, 모든 것이 화이트 컬러입니다. 성도들도 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시춘받은 흰옷을 입어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제가 이것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신부에게 주는데 이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이다. 아, 그렇구나. 저한테 이 성경을 풀어준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 흰옷이 무슨 옷이냐? 너희가 땅에 있을 때 네 가지의 옷을 사서 입는 것이 천국에 올라왔을 때 흰옷을 사서 입은 너희들이 그런 행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에 오면 공짜로 신랑이 너에게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면 흰옷을 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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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 옷을 사서 입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공짜로 신랑이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네 옷 사 입은다고 수고 많았지. 천상에는 사 입을 필요가 없어. 내가 흰옷 아름다운 가장 명품 브랜드,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너에게 입혀줄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사세요. 유부산교회 성도는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무슨 내용이냐? 누구든지 그 앞에 이르지 내가 도둑같이 오게 될 거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이 땅에 온다. 도둑같이 예고 없이 오는데 누구든지 깨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라고 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요. 응?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옷을 지키십시오. 아멘. 옷을 지키세요. 아멘. 벌거벗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옷을 지키세요. 벌거벗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고 나서 신랑 예수 어린 양이 자기의 가죽옷 흰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두 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함과 같이 우리 모두 빛나고 깨끗한 아름다운 옷으로 사서 입어서 모두 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